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에 따라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이키라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이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되지요. 히브리어로 말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음이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하는데도 듣지 못해. 그 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면 소경과 똑같지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 듣지 않은 거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다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약속을 안 믿어.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진 바리새인들이 짊어지고만 다니지 그 속에 무엇이 기록됐는지를 가르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갖고 다닙니까? 많이 가지고 다니죠. 너도 나도 돈 있으면야 성경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과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다 읽고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런데도 아무나 보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거든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소리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차라리 육신이 소경이라면 내가 치료해서 고쳐주마. 그런데 너희는 육신의 장님이 아니라 혼적인 영적인 장님이야. 이건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죄가 안 되는데 보면서도 알지 못하니까 못 보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성경을 안 읽나요?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자기는 그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로? 세상의 지식으로, 철학이나 과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산산이 조각내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고 또 선자들이 예언한 2800년 전 시작이잖아요. 오바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나서부터 시작해 쭉 내려오는데 안 읽어. 왜? 모르니까 무슨 뜻인가 모르니까 안 읽는 거예요.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1년에 몇 번 읽어라. 그러면 내가 많이 읽은 사람은 상을 준다.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읽은 사람이 깨닫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채널에 오신 여러분한테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 없어요. 다 밝혀졌어요. 누구만 밝혀졌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다 알도록 허락하셨어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무리 성령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 지식으로 꽉 찼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다는 사람이에요. 생명책 기록됐어도 그 사람은 탈락하기 십상입니다. 왜? 명령에 거역했으니까. 명령에 거역하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명령에 거역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하신 손길을 내가 구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첫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여자, 이브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 않으시잖아요. 왜? 생명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상관없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상관없어. 하늘의 지식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자녀라고 해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책,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면 나 자신이 보여야 되지. 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안 보이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 뭐 조상이 어떻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그거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인 나와 1대1이 관계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찾아 읽으면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성경을 안 읽고 나서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은 어떻다, 하늘의 종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론이다 뭐다 하면서 이상한 논리 만들어가지고 사람 미혹하잖아요. 그건 다 뭐 하려고?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읽으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소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안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중요한 관직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 내가 성경 읽으면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이가 많아서도 하나님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 놔두질 않는다고. 책망하신다는 얘기. 돌이키라고. 나이가 많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뭐 90세, 100세까지 사니까 육신의 나이가 많은 게 많고 육신의 나이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그러잖아요.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야 돼.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얘기. 원문에는 메타노에오 그랬잖아요.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바꾸라는 게 방향. 무엇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나를 낳으신 아버지께 향하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어려서부터 천사를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육신이 사춘기가 되면은 얼마든지 삐뚤어지잖아요. 육신이 사춘기가 되면은 이성이 발달하니까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호기심을 느끼고 그건 정상이에요. 육신이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장성한 사람은 성장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늘 아래 피조물은 다 그 아래에 있는, 꼭 깨닫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네 소년을 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여져야 돼. 비록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이제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늘은 그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하늘 아래 피조물은 별 볼일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5대양 6대주가 지구인데 5대양 6대주의 지금 인구가 80억에서 85억이라고 그러는데 80에서 85억분의 1밖에 안 되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 비교해 보세요. 그분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안 믿습니까?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지 성경을.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피조물에겐 두려운 존재인가. 그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게 성령 받아야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도 하루아침에 성장 못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전하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쉽고 깨닫기 쉬운 것, 알아듣기 쉬운 것이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은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잖아요. 철학엔 뭐 이러이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다. 뭐 3단 논법이 어떻다. 또 수학도 여러분 공부할 때 뭐 미분 적분이 어떻고 삼각함수가 어떻고 얼마나 복잡해. 하나님 말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간단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은 금방 깨달아요. 왜?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창조한 두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두 번째 만들어진 이브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 얼마나 쉬워요. 여기 무슨 수학 공식이 필요합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복잡다단하게 뭐 구원론이 어떻고 무슨 논이 어떻고 그거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원죄가 어떻고 자범죄가 어떻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다. 노략질 하려고. 노략질이 뭐예요? 사기치고 도둑치고 탈취하고 내다봐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호주머니 거 탈취해 가려고. 그게 거짓말의 논리라고.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고 확실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하나님 계시는 마지막이에요. 그 이상의 것들은 누가 말해도 그건 거짓이에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신학자들 말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요한계시록 22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베레아 사람처럼
내가 말씀을 상고하고 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짐승물 번제물 드리라고 희생제물 드리라고 했나? 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드리라고 했나?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그랬나?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받아야 깨닫는 거지 누가 가르쳐준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심 받은 사도들, 선택된 사도들이 답답하잖아요. 자기들 모아놓고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 앉혀놓고는 천국의 신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몇천 명, 몇만 명 모이잖아요. 거기서는 절대 말씀 안 하시거든. 다 비유로 말씀하시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듯이 저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한테 사도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허락하셨지만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허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그들에게 발설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걸 내가 깨달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을 보내드릴 테니까 내 이름으로 분명히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성령은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가르치신다. 선생이시라는 성령께서 선생이시라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30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구약에서 선자들이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었다면 그걸 깨닫는 거죠. 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야?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는 나한테 뭐가 오느냐? 책망으로 들려진다. 책망으로 들려지는 건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빨리 깨닫고 돌아서 책망받고 돌아서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저 사람 아담이에요. 저 사람 아담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안 들었었잖아요. 분명히 책망했는데 안 들었어.
변명하고 핑계대고 저 사람마다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용납 안 하세요. 내가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걸 받아들여야죠. 혹시 뭐 다른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다른 계시가 있나? 누가 그랬어요?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 왕이 그러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다른 계시 주신 게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구인하십니까? 하나님이 6,000년 동안의 창조, 6일 동안의 창조는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아들된 데모데에게 내가 그렇게 성장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이다.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네 할머니나 네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널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은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브와의 몸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쌍둥이 아닙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어머니 태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가브리엘 천사지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에게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나 이런 것들은 내가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깨닫는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이상한 거죠. 어떻게 성령 받지 않았는데 세상 지식으로 그걸 깨닫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늘 아래 종교라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탈취해 가려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내가 자신이 읽고 남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 음성은 내가 들어야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승리자는, 이기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그가 20년 만에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까지, 거룩한 자의 이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 그 나 자신을 비춰보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책망받으시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